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네 히브리어와 우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영혼의 생명인데 사람들은 그것에는 무관심하고 소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셔요. 온천을 얻고 성공을 해도 자신의 소중한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육신의 생명도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얼마나 더 소중한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굳이 인간의 욕심을 잊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좌우의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요. 이와 같이 3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고 그 마음 속에서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의 지명은 해골이라 했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 그리고 영어로는 갈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형이 마치 해골처럼 생겨서 지었다. 또 하나는 사형장이라 그곳에 해골들이 많이 방치되어서 그렇게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바로 곁에 위치한 언덕인데 대로변에 있어서 공개 처형 장소가 적합한 곳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면서 한편으로는 유화 정책을 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포 정책을 폈어요. 십자가형은 공포 정치의 일환이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공개 처형입니다. 예수님도 그 절차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 좌우에 두 사람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나 마가는 강도라고 이야기했고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혔다는 사실이죠. 그 당시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집행된 형이 아닙니다. 노예, 살인 강도, 반역자 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틀이에요. 두 죄수는 이미 살인 강도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공범이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 두 죄수를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그 옆에 따로 못 박는 게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두 죄수 사이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다분히 빌라도 총독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했지만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죄목은 반역죄였는데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죠.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점입니다. 자칭이 아니라 사실이죠. 오히려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신성 모독죄라고 몰아세우고 예수님을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미 그런 이유로 사내리든 공의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사형에 관한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로마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되고 로마 당국이 사형 집행을 도맡아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로마법으로는 유대인의 신성 모독죄가 사형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들은 죄목을 반역죄로 슬쩍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신문을 해도 우리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당연히 석방하려고 하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데모를 하고 여론에 밀린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 과정이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악한 의도를 알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밀란이라도 나면 총독 자리가 위태로울까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그는 이를 은폐하려고 합리화시키려고 일부러 두 죄수를 떼어놓고 그 가운데에 예수를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들과 같이 공범을 행한 모양새를 갖춰놓은 거죠. 어떻든 이렇게 해서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죄패를 이렇게 써붙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반발을 합니다.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넣으라고 요구하는 거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칭이라는 말을 붙이면 허풍쟁이 내지 과대망상증 환자가 되는 셈인데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 사형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들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 헬란 말로 기록되었더라. 마치 6월절 시즌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날 텐데 죄패가 3개 국어로 기록되었으므로 누구든지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빌라도 유대 총독 지도자들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 거죠.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시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두 죄수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락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십자가를 내다보며 예언한 말씀이 나오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이지만 죄인의 모습을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죄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지적으로 몰랐다 이게 아니라 경험한 적이 없어. 즉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의로운 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워 영락 없는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인해서 이제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으로 죄인이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흥미로운 것은 그 두 사람을 예수님이 가운데서 갈라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강도의 십자가는 서로 다른 십자가입니다. 하나는 저주의 십자가요, 하나는 회개의 십자가입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때 상황을 생생하게 추측해 놓고 있는데 처음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우편 강도가 회개합니다. 아마 고통 가운데서 위험을 잃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침묵을 깨고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심정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각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잡편 강도는 완악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거부했고 그의 십자가는 문자 그대로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사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한 존재입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결과가 뭐냐?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넘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망의 개념은 분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종류의 사망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사망, 하나는 육적인 사망, 하나는 영원한 사망이 있던 거예요.
먼저 영적인 사망은 죄로 인해 인간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 있어도 영적인 사망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 증상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불안과 불만입니다. 육신적으로 안락하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육적인 사망입니다. 육신의 수명을 다한 후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 영원한 사망, 육적 사망 이후 천국으로부터 분리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존재하는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흔히 사망은 존재의 종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는 계속되는데 그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좌편 강도는 예수님 옆에 두고도 구원하심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경의 변화를 일으킨 우편 강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류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으로 받는 것이 이에 마땅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좌편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고 구원받을 수 없게 된 거죠. 우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천국에 들어갈 테니 자기도 좀 데려가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그것도 육성으로 직접 구원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즉시 그리고 확실히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교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노력해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생각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까? 설사 선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 외에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 위치한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럼브란트는 신앙을 고백을 담아 성화를 그리는데 그 중에 세 개의 십자가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 그림을 보면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세 개의 십자가를 그렸는데 성경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표현해 놓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의 모습이 빛과 어둠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좌편 강도는 얼굴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땅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는 얼굴이 빛을 내고 있고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완전히 갈라치고 있는 그림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분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물을 나누는 경계라고 하는 말인데, 비가 내릴 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계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다 노키 산맥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빗물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한쪽으로 흘러가서 대서양으로, 다른 한쪽으로 흘러가서 태평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같은 곳에 있던 물줄기지만 영영 갈라져서 만나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둘로 다 갈라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 갈라집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고 영접하느냐 아니면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반발합니다. 그것 하나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심판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게 되죠. 물린 자마다 온몸에 독이 퍼져 고열이 나고 죽어갑니다. 그러자 애걸복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고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또 뱀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면 살아난다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정말 그대로 믿고 본 자는 살아났습니다.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반대로 믿지 않고 보지 않는 자는 고통받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서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간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도 맞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한들 별로 아닙니다. 육신은 배부르고 편리할지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불만스럽습니다. 이거는 영적 사망입니다. 자신은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허사입니다. 오히려 공허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는 부귀 영화 권세 그리고 육신의 쾌락까지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결국 그가 고백한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허무였습니다. 그래서 후세 독자들에게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미리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래서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은 다 허사요 공고입니다. 나중에 육신의 사망이 닥치면 후이 막심할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큰 성공을 거두고 스스로 자랑하고 인생을 즐기고 후원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되 가장 중요한 핵심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마지막에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영웅이었고 미국 제34대 대통령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를 신방을 합니다. 30분간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붙잡습니다. 천국에 갈 자신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차 싶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는데 일반적인 대화만 나누고 가고 싶었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믿음,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리 고맙습니다. 이젠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는 평안한 모습으로 전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마치는 날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것 중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는 신앙이요, 하나는 신앙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앙, 삶의 흔적. 신앙으로 천국 영생에 들어가고 신앙적 삶의 흔적으로 천국 상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디 이 사순절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좌우편 중 어느 편인가? 당연히 우편이야겠죠.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편 강도가 아슬아슬하게 회개하고 천국 같지만 신앙의 흔적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남은 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유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당하게 천국 들어갈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빛나는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마지막 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이요, 하나는 신앙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 영생 누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그 십자가,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편 강도처럼 아슬아슬하게 회개하고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분명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충성 다하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 복락 누리고 주님이 주심하고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원히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